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주는 자격과 은혜, 심판이 주는 자격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면 이제 그 백성들은 좀 잘 풀렸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신데 그들만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정말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게 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들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고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쭉 뭐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었으면 내 일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순종해줘야 내 일을 행할 것이고, 손발이 맞아야, 같이 쳐줘야 소리도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과 이 백성의 팀워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잡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스스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의 결심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난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무언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심판의 경고가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아모스 1장부터 보시면요,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보면은 이방민족,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억울한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선택받았는데도 벌받는 게 차이점이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심판을 받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벌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위로할 줄을 아는 것이에요. 이방민족은요, 갑자기 전쟁이 납니다. 재수없게 그냥 전쟁이 났네. 옆에 강대국이 옆에서 갑자기 자라나더니 우리를 침범하네. 아이고 꼬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쟁이 딱 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스스로 자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고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생기게 하시는가, 왜 이들에게 벌을 주시고, 왜 이들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자녀에게 채찍질할 때, 너 혼날 거야. 너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때, 그게 진짜 때리려고, 아빠가, 그래,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데, 요놈 취업해가지고 내가 기분 한번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정말 때리려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안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안 때리려고 경고하는 거라니까요. 돌이키라고, 이 잘못을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예화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너희들, 선택받은 백성 너희들 더 크게 벌받는다. 얘기를 들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요나서에서 니느웨의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범죄하였고 내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다. 요나가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서, 요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죠. 망했으면 좋겠어서 안전하려고 그랬잖아요. 도망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안전하냐? 오히려 요나를 벌하시잖아요. 회개의 과정이 있은 후에 요나가 가서, 그래도요, 요나가 이 마음이 찝찝하고 얼마나 참 사람이 못됐는지 그냥 하루길만 딱 다니고 그냥 조금만 다 전한 거예요. 다 전한 게 아니고 하루길만 다니면서 그냥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회개시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를 또 요나는 또 화를 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벌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도 알 수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미리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부르짖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들은요, 만나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수없네, 재수가 옴붙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세상을 저주하고, 상황을 저주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결국 어디다 자기를 맡겨요? 술에다 자기를 맡기고, 약에다 자기를 맡기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내가 못났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픔이 왜 저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두셔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맛볼 수 있도록, 완전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나, 지금은 잠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신비, 그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은혜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장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감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평안, 약속하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평안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자격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의무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걸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니들 잘했다 하고 탁 치지 않았잖아요. 형들이 오히려 그 자기의 범죄를 기억하며 두려워할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게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했다가 생매장 당할 뻔했다가 팔린 이 동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찾아오기도 전에 찾아가서 그냥 잡아주겠죠. 근데요,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실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자랑함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크게 하면 속은 순간 구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까지밖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확신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오늘 하루치를 살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며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